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결혼을 해서 이제 사내 아이를 잉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 땅에 이제 출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렇게 광야의 지도자 위대한 이렇게 지도자라고까지 하시는데 기왕이면 요셉의 자손이나 이사갈의 자손이나 유다의 자손이나 이런 자손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한 것을 보면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왜 레위 지파를 집어서 그 지파로 모세가 나오게 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숙지하고 각인하고 갈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이 130세에 다른 씨 셋을 낳잖아요. 그죠? 다른 씨 셋을 낳고 930살을 이제 30세를 살고 이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셋을 낳기까지 과정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범죄하고 회복하는 기간, 왜냐면 이 아담이 범죄하고 회복할 때에 그냥한 회복을 안 시켜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가 입은 옷이 무화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화과는 성경에 보면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도 치료를 했고 이제 그건 치료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로 옷을 입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는 율법나무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것은 각종 나무였어요. 그런데 먹으라 한 각종 나무는 안 먹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담이 지은 범죄를 이제 해결하려고 아담이 회개를 한 기간이 130년이에요. 죄는 한 번 졌는데 회개하는 기간은 130년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믿음의 길을 그 족보를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아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죠? 노아까지 와서 물로 죄를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레위 자손으로 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모세에게 지금 사명을 부여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모세를 알려면 모세 어머니를 알아야 되고 모세 어머니가 레위 지파라고 그랬으니까 레위를 알아야 되고 레위를 낳은 그 어머니 레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레아에 대해서는 전무하게 몰라요. 레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아를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레아를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어. 여러분이 라헬은 잘 알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었다 이건 잘 알잖아. 근데 레아는 관심 바뀌잖아. 이름도 모르죠 잘. 그죠? 관심 바뀌어요. 그런데 레아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레아를 알아야 돼. 레아의 뜻이 뭐냐면 들소라는 뜻이에요. 이 들소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자기가 해결하고 해야 되고 모든 건 자기가 모든 걸 해결을 해야지 돼요. 들소는. 그러니까 이 들소는 얼마나 주인이 키우는 우리 안에 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레아가 남편이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라헬은 예쁘니까. 근데 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도 별로 레아를 신경 안 쓰고 지금 사람들도 레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줘요. 안 두거든요. 왜 안 두는데 레아를 관심을 이제부터는 둬야 된다. 왜? 근본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어떤 거를 가지고 와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파리만 말하자면은 이게 날릴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무궁화가 나라꽃인데 무궁화를 뽑아가지고 흙 조금 붙었는데 그거 탈탈 털고 있는 지금 요 상태다 이 나라가. 그러면 흙 다 털어버리고 나면 뿌랑이만 남으니까 그거 말라 죽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말라 죽게 생겼어요. 온 백성이.
그냥 흙이 붙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레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레아의 영성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제가 아는 레아는 그렇거든요. 이 레아의 영성은 예수를 바라본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아가 들소라고 얘기를 아까 했잖아, 그죠? 들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보호도 안 되고 본인이 다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 아내든 가축이 되고 싶겠어요. 그 일반 가축들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레아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레아가 낳은 6아들이 있는데 이 6아들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부여하는데 보면 레아의 기도가 다 묻어진 아들의 이름들이에요. 묻어져서 나온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6아들인데 여러분들이 레아가 낳은 6아들 이름 아세요? 다? 잘 모르죠? 이제 첫째는 르우벤이죠. 그죠? 첫째는 르우벤이에요. 두 번째는 시므온이에요. 셋째는 레위예요. 넷째는 유다예요. 다섯째는 이스라엘이고 여섯째는 누구예요?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일곱째가 디나예요.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인 할례로 인해서 이제 그 레아의 아들 레위가 사건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 후손으로 지금 모세가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후손으로 모세가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장황하니까 한번 이제 포인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레아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아가 낳은 6아들 중에 지금 레위가 범죄해서 야곱이 복을 안 주잖아요. 저주를 받잖아, 야곱이. 그 줄기를 타고 모세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가 7대예요, 7대. 그래서 1대에서 3대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4대에서부터 7대까지는 범죄한 레위서부터예요. 레위가 난 고핫이 있잖아요, 그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끄트머리 이 모세가 레위 지파를 회복시켜줘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레위 지파를 어떻게 회복시켜줘요? 레위 지파는 회복받을 수 없는 범죄자예요. 그런 범죄자의 열매로 모세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모세가 레위 지파를 어디서 회복을 해주냐면 아론의 금상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에 형제들을 치게 해서 헌신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비로소 레위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돼요. 그래서 12지파를 관할하는 이제 이런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범죄자이지만 회복하는, 제사장으로 회복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잘 봐야지 되고, 모세가 말하자면은 죄악의 시잖아요. 죄악의 시. 레위 지파 범죄자니까 죄악의 시인데 이 죄악의 시가 광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면서 영적인 문제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모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저는 지금 말씀을 하면서 절대 정치 얘기 단 한 단어도 안 쓰고 싶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는 정치도 들어있어요, 사실상. 죄 문제를 다루려면 정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이거는 아담이 범죄한 거하고 레위가 범죄한 거하고 지금 교회 해산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예요. 왜 목회자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다 목숨 걸고 일어나야만 되는 건데 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 가서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사람이 볼 때는 뭐 얼마든지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 닫으라니까 문 닫았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교회는 인간이 상대할 대상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교회를 지금 민간인도 아닌 지금 법을 다루는 저기에서 해산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성경적인 기도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가 산 120년을 조명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는 7 여인을 통해서 출발서부터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7 여인들에 의해서 모세는 출생하고 성장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출생할 때는 요게벳의 몸을 통해서 출생을 하잖아요. 그죠? 출생을 하는데 이 땅에 나올 때는 모세를 제일 먼저 본 여인이 누구예요? 부하와 십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하 십부하는 히브리 산파예요.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를 안 죽이고 살리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산파는 그 시대 그때를 산파한 어머니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남자를 살리면 자기가 죽을 판인데 남자를 살려놓는 히브리 산파잖아요. 오늘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산파 역할을 때를 갈라주는 산파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를 해산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산파 역할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알아야 되고 십부활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누이 미리암이 있잖아요. 이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와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리암은 아메오사 격과 똑같아요. 아메오사 격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의 젖을 왕국에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교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왕국에서 어머니가 품삯을 받고 아이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우잖아, 그죠? 이게 어머니의 젖줄은 어머니의 피와 같아요.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젖을 먹은 자식들은 어머니의 피를 먹고 자라는 자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그 모세가 사상이 나이 40에 자기 백성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이런 모세가 됐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데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들한테 많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을 모세가 만들어요. 만들어서 미디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필 왜 또 미디안으로 가느냐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디안이 무엇인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문턱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발걸음을 미디안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미디안으로 갔을까? 여러분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셋째 보인 그두라의 소생 중에 6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디안이 있어요. 그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소자들을 동방동국으로 이주를 다 시켜요. 그래서 그 6 아들이 동방동국에서 다 부자로 거기에서 미디안이 가장 강성한 나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 가면 막대기로도 쓰고 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써요.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아들로 40년을 살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풍습보다는 애굽의 풍습을 더 많이 몸소 채운 자가 모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두면 사명을 못 감당하잖아요. 애굽 곳으로는.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미디안으로 들어가면 봐봐요. 이 야곱의 후손들이 다 이 서자들이 동방동국으로 이주돼서 가서 살면서 아버지 집을 열망했잖아요. 응? 아버지 집을 열망을 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하늘의 법도 있고 왜 십보라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가 십보라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남편이 애굽으로 내려가네 순종하고 내려가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왜 죽이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잖아요. 생각하는데 할례를 안 받았구나 남편이 애굽에 40년 할례에서. 그래서 남편이 할례를 쳐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양피를 베서 남편에게 집어 던지니 이게 피남편이다 해서 그 남편의 죄를 끊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남편의 죄를 끊어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시브라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법을 알으니까 그걸 하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집안이 아니면 어디서 배워서 할례를 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벌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잖아요. 지식. 내 영혼을 살릴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고 지식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고 나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거는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 저는 100%라고 봐요. 저놈들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이 책임지고 엎드리지 않으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교회를 훼손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죠. 죽은 듯이 가만하고 있어요. 죽은 듯이 가만하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낸 이유는 모세의 가슴 속에 믿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믿음을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되니까 미디안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래 아브라함 때는 족장 시대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때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드로도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사장이 사는 미디안 동네로 모세를 보내는 거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미디안의 7달을 제일 처음에 만나잖아요. 이 모세가 우물가에서. 미디안이 왜 딸이 7이냐고. 딸이 7인데 그 중에 맏딸이 10보라잖아요. 그 중에 맏딸이 10보라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웃다 울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디안 이 미디안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사람 볼 때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미디안은 그렇지 않아요. 딸이 7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적 생각으로 딸 많이 낳았어, 딸보다 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은 믿음이 그 시대의 믿음이 나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봐요. 최고의 사람이라고 봐요. 아니 그 중에 10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잖아요, 그죠? 모세의 아내로 주고 40년을 살잖아요, 그죠?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2 자녀를 또 이렇게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또 봐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우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한일의 속에 살아요. 다 한일의 속에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그죠? 주일까지 한일에 살고 월요일날 첫날 이렇게 가지고 또 한일에 살고 이렇게 살잖아,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일에 살아요. 다 똑같이 한일에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한일에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한일에를 살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일에를 말하자면 사는 거하고 이방인이 한일에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하늘과 땅 차이듯이 씨 맺는 과목과 이제 말하자면은 열매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와 다 말하자면은 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한일의 속에 우리가 잘 봐야 돼. 한일의 속에 천지창조를 보게 되면 이 한일의 속에 첫째 날서부터 6째 날까지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이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나누어져 있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 윗물과 아래물인데 이것도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나누어져 있어. 내가 지금 나누어져 있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하잖아. 나누어져 있어요. 셋째 날은 뭐예요? 씨 맺는 과목과 말하자면 씨 맺는 채소를 이것도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그리고 넷째 날은 하늘의 광명과 이게 말하자면은 그 밤의 광명, 낮의 광명과 밤의 광명 나오잖아요. 낮에는 해고, 밤에는 달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낮과 밤을 나누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나누어 놓고 있어.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 나르는 새와 바다의 어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하늘에 나르는 새는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바다의 어족은 물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물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또 여섯째 날에 가게 되면 사람과 짐승으로 나누잖아. 그지? 근데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라고 하지 사람을 짐승만 또 못하다고 이렇게 갈라놓잖아요. 그죠? 왜 사람하고 짐승을 여섯째 날 창조를 했을까? 그리고 나누어 놨을까? 첫째 날에서도 여섯째 때까지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일째 날은 하나님이 계신 날은 나눔이 없어요. 없죠? 나눔이 없어요. 나눔이 없는 건 하나님만 계시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나눔이 없는 거죠. 그죠? 없어요. 그러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왜 나누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돼 우리 목사들은. 양을 살려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쯤에는 어둠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오늘 온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이 어둠은 법이 들어가야 어둠이 해결이 돼요. 어둠은 이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죄 가운데 들어가야 그 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르니까 첫째 에덴 동산 사건에서 못 깨달아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세를 통해서 법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한테 지키라는 법을 줬잖아. 그건 법이잖아, 법. 그죠? 근데 그 법을 안 지키니까 에덴 밖으로 추방을 당하잖아. 에덴 밖으로 추방을 당해서 가시와 은공 피를 내는 삶을 살고 죽잖아요. 그런 인생이 돼버렸잖아. 그럼 이 인생은 이제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회복의 길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회복의 길이 어딘지를 모르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믿으면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것이다. 나 좋은 대로 믿으면.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첫째 날 한번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어둠을 해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빛이시잖아. 그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으로 오셨다고. 빛은 어둠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죽음이 있으니까 어둠이죠. 그죠? 예수님은 죽음이 없고 유대인들은 죽음이 있어. 그건 나누어지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그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 어?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빛이 있으니까 죽음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말하자면은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준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준 거예요. 왜? 이 죽음으로 내려가는 자기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둠을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성령은 12가지, 이제 말하자면 9가지 은사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은사를 준 거는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병 고치는 은사면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라고 이제 말하자면 전도자로 준 거잖아. 그냥은 못 고쳐지니까 한번 병도 고치는 거를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죠? 본인이 체험을 하면서 지금 병 고치는 요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걸로 내가 고치고 있는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말하자면 은사자들이 망한 것은 뭐예요? 은사를 해놓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은사를 행하면 이 은사를 하나님 말씀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뿐이에요. 여기 이 선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 뒤덮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이제는 말하자면은 이 믿지 않는 이방인은 이제 저기 북해법까지 가가지고 북해법까지 가서 교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법까지 만든다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는 물론 가르치는 것이 목사이지만 이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 양들도 자기가 보고 깨달았으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죄의 열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죄의 열매를 나왔지만 그가 회복하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죠. 그죠?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영생이 들어오는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밑을 깔아주신 분이 바로 요게벳인 거예요. 요게벳. 그래서 이 요게벳이 갈상자. 여러분 갈상자 뭔지 알아요? 갈상. 이 지금 성경에서 배는 두 가지 배가 나와요. 그죠?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은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고 이 모세가 배를 만든 것은 갈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갈대는 물가에서 자라나는 풀과예요. 그것이 어떻게 배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발라서 어찌됐건 만들어서 모세를 담았어요. 담아서 하수로 보냈어요. 하수로 보냈어요.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를 육으로 보는 내용으로만 보지만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요게벳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갈대배는 요게벳이 만들었지. 그죠? 아이도 거기 담았지. 하수로 보낼 때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이 가슴을 안고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어?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엄마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 그것이 물에 또 빠지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미리암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를 지켜봤겠어요. 기어이 바로의 저 공주의 손에 넣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바로 궁 안에도 모세를 키워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바로의 공주였던 거죠. 공주였던 거지. 그래서 이 바로가 모세를 이제 키워서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영으로 이제 그래서 이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가졌고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세가 자기 백성이 애굽인한테 당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고 들키니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 이 사건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을 지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집 짓는 설계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설계서가 있어야 되고 그 설계를 보고 집을 이게 말하자면은 이 기초도를 놓고 집을 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을 질 때에 무엇이 필요한 건가 재료가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요게벳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속담이 참 좋은 게 많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시작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120일 동안 기도한다는 거 머리 아픈 일이죠. 육신적으로. 그죠? 그냥 나 혼자 성전에 가서 혼자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하고 같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렇지만 기틀은 나야 된다.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를 출생시킨 그릇이니까 이 그릇을 먼저 오늘 가져가면
뭐 요거의 뱃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법을 받을 수 있는 마음그릇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고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명령을 하시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둘 때에 말하자면 상복을 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모세한테 법을 또 주잖아. 그죠? 또 주잖아.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4,000년 동안 가르쳐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 보니까 요한복음 7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세가 법 줬는데 너희들 안 지켰잖아, 법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이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마음끝을 깨끗하게 해서 오실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법을 주신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무하게 율법을 안 가르쳐요. 그건 구약 지나갔으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법은 율법이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버리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아니죠. 버리라는 거 아니죠. 그거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거죠.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람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아직도 애굽이구나. 이게 분별이 돼요. 저 사람 아직 법이 좀 들어갔구나. 하나가 들어가면 쭉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법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법 앞에 평등하신 분이니까 이게 법이 들어가면 이제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 들어가면 생명이 이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길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 안에, 예수 안에, 이 길은 이게 율법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법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율법을 보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법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면 이건 죄요, 그럼 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건 의야, 그러면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성화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우리 이제 엄마들이 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법을 모르면 지식을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법은 다 글로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자적으로 눈으로 읽고 읽으면서 뜻으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율법이 이제 성화돼서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열매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씨라는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는 씨가 들어가야지 이게 싹이 나지. 씨를 가루맨 들어가서 뭉쳐갖고 땅에 놔봐야 그거는 썩지. 그건 다시 재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될 믿음의 씨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선 내가 살아. 난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이제 대화할 때 그랬어요. 기도를 왜 하는 거냐?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왜 해?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하고 내 자식들 살아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면 내가 살기 위한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법을 받는 아들을 낸 요괴벳, 이것이 그릇이었다. 근데 그릇이었는데 제된 그릇이었잖아요. 아직 말하자면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된 거는 광야 나가서 받은 것, 회복을 한 거지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가 야곱 때 그 아들이 지은 범죄가 광야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죄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씨를 가슴에 심고 기도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내가 살기 위한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첫 시간인데 오늘 일이 너무 많았고, 그죠? 하다 보니까
보충도 해야 되겠고 지그자그 이렇게 했는데 서론이라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 이제 본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은 120일에 안 끝나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